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은 맡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맡길 때가 있어요. 그 자녀를 맡길 때에 이 유치원이나 이 어린이집이 믿을만 하냐, 얼마나 혜택이 좋으냐, 별의별 것들을 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여러분, 자녀만 맡깁니까? 우리의 소유된 것들도 맡겨요. 특별한 식당을 가거나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차키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싼 차량을 그 사람에게 키를 딱 넘깁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들어가고 장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화가 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에 만약에 차량에 귀한 귀중품이 있다면 그 물건을 맡기면서도 뭔가 우리 안에서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아파요. 아프면 이 아픈 것을, 불편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한두 번 만났는데 우리는 그 의사에게 내 몸을, 내 목숨을 맡깁니다. 마취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잘 되겠지, 이게 우리의 맡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 심지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맡기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그렇게 귀한 것, 값진 것, 자식까지도 잘 맡기는데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때가 있고 주저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맡김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통독을 통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벌써 6장까지 7장까지 나아간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다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에 대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물론 창세기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은혜가 되지만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는 조금 여성적이다, 또 때로 내지는 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의 행적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특별한 부분에서 굉장히 집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속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어떤 특별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당시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장자가 가져야 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특권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장자라는 어떤 특권한 그 명예에 대하여서, 그 권리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오늘 그 형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바꿀 정도의 집착성,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아내를 구할 때에 처음에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와 하룻밤을 지나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이 레아를 통하여서 결혼 생활과 함께 또 다른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집착에 14년이라는 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아니하는 인생, 내 인생을 내가 감당하고 내 지혜와 꾀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창세기 43장에 보면 상황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애굽에 있는 땅으로 곡식을 구하려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려고 오르던 과정 속에 오해가 생겨서 그 아들 중에 시므온이 그 애굽에 볼모로 잡히게 되어지고, 그 조건을 하나 가지고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시므온이 어디 있느냐? 그때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갔는데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우리 시므온 형제가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시므온을 내어주지 않겠다, 믿어주지 않겠다고 하여서 오늘 왔는데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야곱이 두려움 속에,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지금 요셉도 내가 잃어버려서 가슴이 여기가 뻥 뚫린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던 라헬이라는 여인도 죽었고 그 여인이 낳았던 요셉은 없고 지금 베냐민이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까지도 내가 내줘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과 고민 속에 있던 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 그의 모습 속의 고민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부터 같이 봐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한 결단과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에 야곱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무엇라고 고백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어떤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4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형 에서를 통해서 도망가서부터 그가 다시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야곱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했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도 내어줘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고민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오늘 내가 베냐민을 내어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맡기는 고백이에요. 그동안 뭐든지 움켜잡고 뭐든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에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살아왔고 내가 감당하려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으니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그의 인생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야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감당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 우리 자녀도 내가 키워보려고 했고 내가 책임지려고 했고 우리 집안도 내가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펼치는 일, 이 일이 창세기 43장에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13년 전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게 되었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 하면 그분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 애굽에서 그의 때의 그 방식대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게 되냐면 기근 중에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 애굽 땅으로 초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초청장을 받게 되어지는 야곱, 오늘 그 야곱이 그 형제, 그 자식들과 그 자손들과 함께해서 이제 그 초청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의 고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늦은 것 같은 이때에 정들었던 자신의 고향 같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가 저 낯선 이방 땅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 오늘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떨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쇼킹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반가운 일이 어디일까?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 그가 주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은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살아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아들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두고 떠나면 혹여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움켜잡았던 것을 내어놓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맡김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내 남은 인생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떠나서 낯선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 나는 뒷방뿐이 차지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낯선 땅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개인적인 두려움.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이 바단 아람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신들을 번성하고 재산을 축적했던 그가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오늘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고달픈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가정과 내 식솔들을 책임져 왔는데 그 낯선 땅에 가서 이들을 또 책임지려고 하니 두렵고 주저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이런 근심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 야곱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대해서 갈등하고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단순하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는지 전부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너의 생각도 알고 형편을 내가 아니 내가 모두 다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야곱으로 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우리 말씀 볼까요?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과 영혼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 요즘 나로 잠 못 이루게 하는, 나로 잠을 설치고 밤새 뒤척이게 하는 야곱과 같은 것이, 애굽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하자니 내 나이가 늦은 것 같고,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자니 낯설고 두려움 속에서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기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입술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면 찾아왔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우리의 주저함과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셨던 분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꿰뚫어 보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도 현실 속에 두려움은 당연히 찾아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익숙함이라는 것, 오늘 안주함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런 것들과 결별하십시오. 사람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내가 지금 편안하고 안정된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새로운 걸 시작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이전하고 옮기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있는 그것이 인생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 이 맡긴다라는 것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결심이나 누구의 조언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맡김의 기준과 근거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우리 말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아멘. 여러분, 이제 인생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이 그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가축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출발하게 된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 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떠납니다. 이 상상하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애 앞에 130세 된 야곱이 앞장서고 그 뒤에 70명이 되는 가족들과 식소들과 가축들과 재산들을 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장면이 바로 본문이에요. 처음에는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자식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야곱의 고백이 이제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게 될까? 낯선 땅을 내가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런 주저함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습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맡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비전이나 나의 열정, 욕심 때문에 막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합시다. 이거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열정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집안에 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가나안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좋은 것 같아도 애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맡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리고 내일도 들리고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근거하여 맡기는 우리의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살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7절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줍니다. 자, 이제 우리 떠나자. 애굽으로 가자. 모든 식솔들이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떠나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성경은 소개되어지냐면, 그 야곱이 떠날 때에 애굽으로 갈 때 70명이 떠났습니다. 그 70명이 떠나게 되어졌는데 애굽에서 430년 이후에 그 야곱의 식소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몇 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그 70명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 식솔들을 거대한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민족이 되어진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게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애굽에 살게 되었던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고 큰 민족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출애굽 기서를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오늘 이 두려움 앞에 믿음의 맡김이 시작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고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말이에요, 단순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이 맡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자체가 오늘 맡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기는 신앙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평생 살아왔던 가나안을 떠나 야곱이 애굽 땅으로 떠나는 모습,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나이에 될까? 이런 고민이 찾아올 수 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근심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내 나이를 떠나서, 내가 있는 장소를 떠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